먹습니까? 머리로부터 공급받아요. 머리 먹어야 되죠. 뭘로 먹습니까? 입으로 먹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그냥 이 뇌 쪽만 생각하시는데 뇌 쪽은 아니고 목 위가 다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머리가 우리를 먹이셔요. 우리가 숨쉬는 건 어떻게 숨쉬게 하십니까? 우리 코가 머리가 숨쉬게 하셔요. 우리가 보는 거 봐야 살죠. 머리가 우리 그 모든 지각을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숨쉬는 것, 이 몸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머리로부터 와요. 갑자기 의문이 생기시죠? 그게 아니라 닌게루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몸에다 꽂으실 때가 있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셔요.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머리 되신 주님, 우리를 채우시니 정말로 주를 신뢰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셔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이실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비전은 본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봐야 될 것, 우리 교회 앞에 보면 5대 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는 예배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예배를 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대부분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듣고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배하면 삽니다.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발을 삼가며 주 앞에 나와요. 예배에서 하는 모든 아름다운 말들과 그리고 감격스러운 말들이 거짓말과 어리석은 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매한 자의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발을 삼가 나와서 어쩌면 우리의 말이 듣는 것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발을 삼가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모든 말들이 조심스럽게 들려지는 말씀, 그 약속과 어쩌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래도 우리는 예배의 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나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발을 살피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냥 얄팍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둥둥 떠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내 발을 살피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 말, 주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말들이 어리석은 우매자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서원하는 말 하나하나가 내 발을 살피고 내가 연약함에도 주를 바라보며 내가 서원할 때 그 서원은 내 삶을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예배하며 삶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오늘은 우리 교회 비전,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의 자녀로 교제하는 교회가 우리입니다. 자, 교제가 도대체 어떤 그림을 우리 앞에 펼쳐져 보여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3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고양되어 있습니다. 3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노.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요, 기쁨과 감사가 막 끌어올라요. 그냥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왜 그럴 것 같으셔요? 왜 그럴 것 같으셔요? 5절 보면 그 이유가 그냥 한마디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거기 교제라고 되어 있는 말 코이노니아입니다. 너희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냥 코이노니아 그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쁘고 내가 이렇게 감사한데요. 이 코이노니아를 통한, 교제를 통한 기쁨과 감사가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요, 8절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만 아니요,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비유할 게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만 같아요. 왜? 이 지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바울에게서 들끓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이 지금 바울에게서 넘쳐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하죠?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그 뜨거운 사랑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지금 올려드립니다. 이 기쁨과 감사, 이 설명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이 간절한 기도, 이유가 뭡니까? 5절에 있었어요. 교제, 코이노냐 때문에. 너희의 교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니 교제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힘 있는 건지 아시겠죠? 이 교제가, 코이노냐가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심장으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말들로 축복하며 그 미래를 함께 꿈꾸게 해요. 그게 뭡니까?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교회 처음서부터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교회의 표지라는 게 4가지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첫 설교를 하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날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게 2장 41절이에요. 42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 그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 어떻게?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42절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의 4가지 표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이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이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4가지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이게 교회가 앞으로도 어쩌면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그리고 또 놓치면 안 되는 4가지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앞에 나오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면 이건 무슨 교육인가? 딱 그건 아니고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려져요.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들 지겨우시죠? 저만? 교회 나오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냥 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쓴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있어서 그렇지 이 4가지가 한 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명과 삶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전혀 없는 세상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제가 없습니다. 이건 잠깐 넘어가죠. 이 설교의 주제이기 때문에. 떡을 떼는 일이 없어요. 떡을 뗀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떡이죠. 찢기신 살, 그리고 흘리신 보혈,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그리고 그 찢기신 살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에게 와요. 떡을 뗀다는 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주님을 기억하며 그곳에 서는 거예요. 그 기억이 없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널브러져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에 전혀 힘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며 살아요. 이 4가지가 전혀 없는 삶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 삶이 훨씬 더 황량하고요. 그 삶은 도대체 의미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니들은 교회 다니기가 참 심심하겠다. 아니에요. 세상이 심심한 거죠. 세상이 황량한 거죠. 우리는 복음의 이야기를 그래도 매주 듣습니다. 매주 들어요. 매주 오시죠? 매주 듣습니다. 매주 들어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는 떡을 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 생명으로 채워지고 우리는 힘써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냥 널브러져 살지 않아요.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살지 않죠. 기도하며 소망을 품어요. 눈물 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감동이 가득합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재미지게 삽니다. 누구죠? 장기한가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우리 잘 산다고 얘기해 주셔요. 너무너무 재밌게 산다고 얘기해 주셔요. 너네들 어떻게 사냐? 뭐 재미없지 않냐? 예수 믿는 거 그게 살만한 거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린 아주 아무 일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교회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죠.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떡을 뗀다는 이야기도 뭐예요? 굉장히 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심으로 뭔가를 다 드립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다 그래요. 근데 교제? 요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제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진중하고 진지한 신앙생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에 그냥 하나님이 뭐 하나 재밌게 주신 건가 보다. 교제는 그런 거겠지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빌립보서 오늘 읽은 본문에 교제가 얼마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정말로 새롭게 하는 강력한 건지를 얘기하셨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교회는 이 교제를 계속 해야 되는 교회의 표지로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제가 뭔지를 잘 모르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교제를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재미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갖는 것, 서로 친해지는 뭔가를 누리는 것, 그것이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쭉 보면요, 이 교제라는 것이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얘기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왜 교제를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친해지는 순간들을 갖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가 교제라는 말,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펠로우십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펠로우십이죠. 아니면 사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 오면 즐겁고 재밌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두 번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교제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술 먹어야 춤추지만 우리는 술 안 먹고도 잘 춤출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세상은 뭔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걸 하며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그냥 수건 돌리기를 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건전하고 건전하게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즐거움을, 재미를 누립니다. 라고 교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세상에 퇴폐적이고 아니면 세상에 혼미한 그런 즐거움 말고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즐겁게 즐거움을 누리는 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갖고 즐거운 시간 갖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건전한 즐거움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바깥에도 얼마든지 건전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 정도쯤 되는 겁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삶을 가진 게 바울이 빌립보서 1장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람들의 미래가 온전해지기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만큼 그런 일들이 됩니까? 그냥 수건 돌리기를 하고 놀았어요. 즐겁죠.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 그게 교제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했던 그 코이노니아,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교제일까?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즐겁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네. 우리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 솟아나겠네. 아니, 그건 우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찾으면 얘기해 주셔요. 찾으면 얘기해 주셔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술래잡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수건 돌리기를 하면서 그것을 교제라고 말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요. 없어요. 교제라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얘기입니다. 교제라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기쁜 이야기가 교제입니다. 오늘 이 복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교제,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말입니다. 심지어
코이노니아가 낯설 뿐만 아니라 교제라는 말도 굉장히 낯서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교제라는 말을 쓰는 데는 어디에 있어요? 뭐 이성교제 그 정도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우리는 교제한다고 말하는 거, 그거 말고 뭐 교제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나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요때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번역된, 뭐 다른 식으로도 번역될 게 많지만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요 그렇게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언어예요.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뭘 가리킬 때요? 사업의 동반자 가리킬 때 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해놨죠. 좋은 동업자들.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그 코이노니아들, 뭐죠? 거기다 명사형, 사람처럼 쓰여지는 코이노니아를 사람처럼 쓰는 그런 명사로 쓸 때는요, 그냥 동업자들이 되는 거고요. 그냥 코이노니아가 뭔가 추상적인 명사형이 되면요, 그냥 그 공동체성 아니면 동역자성, 함께함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추상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요, 사람들로 말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함께 갖고 있는 의미는 그 공동, 공유된, 동반자, 함께 살아감, 함께 수고함, 그냥 그 의미가 코이노니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즐겁게 논다는 건 없어요. 동업자들이 같이 즐겁게 놀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냥 한 부분일 뿐이에요. 함께 한다는 건, 또 코이노니아라는 건 동역자들 사이에서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쓸 때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쓰인 적이 있냐면요, 결혼, 그렇죠? 결혼 관계,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불러요. 결혼 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뭐라고 불러요? 코이노니아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결혼은 뭐죠?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됐다는 게 무슨 암수 동체가 되었다는 게 아니죠. 둘은 여전히 각각입니다. 하지만 둘은 얽혔어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림은 그런 거죠. 공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구약에서도 코이노니아가 나타납니까? 이 교제가 나타납니까? 구약에는 교제라는 말,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당연히 없어요. 왜? 코이노니아는 헬라어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딱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영어로 바뀌기도, 한국말로 바뀌기도 어려운 것처럼 당연히 히브리어로 바뀌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함께 살아감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을 구약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는 건 그냥 새끼손가락을 걷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언약 관계다, 코이노니아의 관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호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셔요. 언약을 맺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언약을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못하면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명령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고 하죠. 언약은 상호 신뢰입니다. 언약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관여하십니다. 무슨 위험이에요? 가슴 아플 위험이에요. 하나님이 신경 쓰셔야 되는 위험이에요.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가 음란한 세대고 우리가 믿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건 하나님 위험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감수하시고 그러면 관여하셔요. 그냥 한번 언약을 맺으면 착착착착 우리가 잘했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가슴 아파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오셔서 우리를 때리셔요.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때리실 때 즐거우셔요? 하나님이 뭐 세디스셔요? 우리를 때릴 때마다 킥킥킥 하면서 때리셔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킥킥킥 그러면 때리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때리실 때 하나님 아프셔요. 하나님 우리를 때리실 때 아프십니다. 그 위험한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때리시고 또 뭐예요? 우리를 싸매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언약은 그런 거죠. 코이노니아가 뭘까? 상호 신뢰, 그리고 서로의 삶에 위험에도 관여하기 시작함, 서로를 돌봄, 그리고 함께 삶이 엮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예수님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 같이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도 사실은 부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삶에 위험한 관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는 그 말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자꾸 갑니다. 이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에요. 어쩌면 그 거룩함이 뭔가 강력한 것을 그냥 막 덧입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꽤나 많이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든든하게 믿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야 내가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욕심껏 살아야지 내 삶이 든든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욕심이라는 그 단단함을 버리고 나면 나는 얼마나 많이 나약해집니까? 욕심을 부려야 하나라도 먹어서 챙겨서 내가 더 먹을 것 같은데 욕심 버리면 내가 굶을 것만 같아요. 거룩함으로 나간다는 것, 그 위험한 간열 내가 참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이 엮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언약이라면 구약에도 그런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구약에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홍해바다 건넌 지 얼마 안 됐어요. 시내산에 가기 전 연약한 이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항상 그래요. 연약할 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정말로 연약한 이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그 가난한 노예에서 벗어나는데 그거 털겠다고 아말렉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시라. 몽땅 다 없애라.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기억한다. 너희들이 제일 약할 때 어린아이들 많고 노인들 많은 그곳에 아말렉이 그거 탈취하겠다고 찾아온 거 내가 기억한다고.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모세가 그때 나이가 80이에요. 80세 된 노인이 한 10분, 20분이 어떻게 들고 있겠죠. 속으로는 지금 모르는 소리. 그런데 이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어떻게 손을 듭니까? 못 들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듭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나이가 더 많은 형이 어쩌면 두 손이겠죠. 두 손으로 모세의 손을 듭니다. 훌은 것보다는 젊어요. 그래도 젊은이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모세의 손을 듭니다. 여기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코이노니아, 여기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필요한 게 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서로 삶이 엮여가기 시작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과업을 주신 거죠. 손 들고 기도하라는 과업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외롭습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교제를 누리고 있어요.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어요. 함께 살아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좋은 동역자들의 좋은 코이노니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언약이 그랬던 것처럼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것도 그렇게 매끈하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매끈하지 않아요. 교제는 매끈하지 않아요. 우리가 즐겁게 인디안 밥을 하고 즐겁게 게임하고 다 끝나는 우리의 즐거움의 교제가 그렇게 매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교제는 그렇게 매끈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더 더럽게 합니다. 더럽다는 게 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묻혀내는 게 교제입니다.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과 삶이 맞닿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삶이 나에게 묻는 거죠. 나에게 묻습니다. 교제를 지나고 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무언가가 내게 묻어요. 교제를 하고 나면 나의 무언가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달라진 거죠. 어떻게 해요? 지저분해진 겁니다. 모세만 땀 흘리는 건 아니에요. 아론과 훌 땀 흘립니다. 온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치고 팔 아프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모세가 팔이나 들었을까? 모세가 며칠 동안 팔도 못 들었을 겁니다. 아론과 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교제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상처, 흔적을 남깁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을 돕기 위해서 좋은 동업자예요. 내 동업하는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있는 것들로 도와야지. 내 기술로, 내가 가진 자본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내 삶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내 삶에 기스가 나는 거죠. 금이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것들이 더러지는 겁니다. 교제는 그래요. 신약으로 오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시죠. 그러고는 어떻게 하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셔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끼리 교제하게 하셔요. 누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로 교제하게 하신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불러내셨어요.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복음이 말하는 바는 죄와 악은 우리의 삶을 몽땅 다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찢어놓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화목케 하셔요. 봉합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가게 하셔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사도들의 가르침이 복음이라면요, 그 복음은 그냥 2장 42절이 사도행전 2장 42절 어쩌다 그냥 나열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를 교제하게 해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딱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시죠. 복음으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셔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교제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교제입니다. 한 몸 만드시고 한 생명 만드셨어요. 동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교제하는 것, 교제한다는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은 그냥 세상처럼 그렇게 무슨 날라리처럼 아주 그냥 퇴폐적으로 우리는 교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몸, 한 생명, 뭔가 딱 달라붙어서 암수 동일체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었죠. 그 하나 안에서 한 동역자로, 한 가족으로 우리는 교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묻습니다. 함께 삶을 덜어내고 또 함께 받으며 살아갑니다. 왜? 복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우리 안에 교제가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교제가 있는 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삶으로 불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요, 그 교제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줘요. 어쩌면 빌립보서 전체가 동역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역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번 그 관점으로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빌립보서가 기쁨을 전한다고. 그 기쁨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뭔가 뚝뚝 떨어지는 기쁨,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슨 기쁨의 약을 먹이는 거예요. 무슨 벌룬 캔디라는 게 있다고 그러나요? 그거 먹고 하면 벌룬 가스구나. 그 가스 마치면 사람들이 히히히 웃고. 이 기쁨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동역하는 기쁨이에요. 동역자, 함께 일하는 것 안에서 기쁨을 말합니다. 무슨 교제? 교제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세요. 먼저는 3장,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거기 교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건 있다는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에 권면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생각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무슨 말인지 알기 쉬워요.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죠? 성령 하나님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때마다 저 교통이 뭔가 생각하셨죠? 안 하셨나요? 무슨 신호등 생각나나요? 한참 은혜 사랑할 때는 따뜻해. 그래서 성령이 교통하시면 갑자기 사거리 신호등 빨간불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거기 말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할 때 그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여기 빌립보서 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의 교통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건 성령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그냥 말 그대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뭘 것 같으셔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그 안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해요. 성령이 우리를 교제하게 하셔요. 우리가 즐겁게 족구를 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예, 맞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 잠깐만 한눈 파시면 햄스트링 나가고 발목 꺾입니다. 농담입니다. 다른 데도 성령이 함께 하셔요. 하지만 성령의 교제, 이 교제에 대해서 일단 마음에 담아 놓으셔. 그러니 교제라는 게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일 리가 없습니다. 이거 성령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언약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동역자로 살게 하시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비전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인천수목교회가 성령의 교제,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있을 때 바울이 말하죠.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사랑,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 보실까요? 그 다음에 교제라는 게 쓰여진 것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여기 보면 그 고난에 참여한대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하면 고난의 코이노니아예요. 그리스도 고난의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코이노니아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교제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죠? 족구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쓰여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없으니 짧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가득하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요. 그런 방식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신 건 아니에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모든 아픔과 애통함, 눈물을 다 닦으시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현실, 그 현실이 계속될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교제합니다. 내 고난을 가지고, 내 아픔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요. 몇 주 전에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다고 바룩이 얘기했었죠. 고통의 슬픔을 더했다는 바룩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나도 아프다요. 내가 심은 건 내가 뽑고 내가 세운 건 내가 허물어야 되는데 그게 난데 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픔을, 내 모든 고난을 가지고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교제해요. 교제는 주고받는 겁니다. 나는 내 고난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는 어떻게 하셔요? 그 고난을 받으셔요. 왜? 코이노니아,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우리 고난을 받으셔요.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슬픔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내 고난을 가져갈 때요. 그리고 주가 내 고난을 받으실 때요. 교제, 우리가 누리는 교제는요. 우리가 누리는 교제는 고난의 교제입니다. 고난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가셔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교제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득한 삶을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그분의 고난 안으로 들어가 교제하기 시작할 때, 결합하기 시작할 때, 드리고 주가 받으실 때, 그때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에도 우리가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죠. 주고 받아요.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받습니다. 내 아픔 가득 가지고 주의 고난 안으로 갔을 때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왜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이 고난의 코이노니아는요.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괴로운 삶, 그 삶에 우리가 코이노니아 참여하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보시면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뭘 했기 때문에? 괴로움에 참여했대요. 나의 고난에 너희가 참여했다. 이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힌 바울의 고난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코이노니아 참여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방문해요. 사람을 보내서 찾아가게 하고 또 거기서 필요한 것들 다 어떻게 해결하라고 돈을 보냅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
이건 뭐죠?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코이노냐는 뭡니까? 고난에 참여입니다. 고난에 코이노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요? 다른 아픈 이들의 고난에 여러분들 코이노냐 하셔요. 주 앞에 내 고난을 가져가시고 고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삶입니다. 좋은 동업자들의 좋은 교제예요. 내 가족이, 내 동업자가 힘들고 아픈 상황에 처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동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동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가는 거죠. 빌립보서에서 교제는 그렇게 쓰여요. 코이노냐, 빌립보서에서 하나만 더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입니다. 1장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노라. 여기 복음에서 교제했다는 건 그냥 복음의 교제입니다. 복음의 교제. 복음의 교제가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이 사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1장 7절에 보면 참여한다는 말이 나와요. 참여한 자. 이것도 코이노냐 하는 사람입니다. 7절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코이노냐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참여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코이노냐는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수고에 참여하는 거예요. 즐거움만은 아니죠. 그러니 적어도 빌립보 교회에서 교제가 뭔지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적어도 빌립보 교회의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제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을 잡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하는 이 복음의 교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이라는 건 죄송합니다. 교제라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건 선택이에요. 그죠? 교회가 아니면 성도들이 어디 지금 뭐죠? 한참 이제 단풍이 들 때가 됐는데 어딘가 들었겠죠. 중앙공원에도 단풍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공원 어딘지 모시나요? 우리 교회 앞에 뭐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은 센트럴 파크입니다. 뉴욕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요. 여기 단풍이 좀 들었을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거기서 즐겁게 단풍 구경하시고 걷는 거 그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선택적이에요. 안 해도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교제는요.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필수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한 삶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교제를, 이 코이노냐를 명합니다. 이 교제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한 삶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제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함께 주고 받으며 살아가요.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며 살아가요. 책임지며 살아가요. 신뢰하며 살아가요. 그게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교제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천 수목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비전이죠. 그 비전을 보면 아마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간절한 필요들, 그 필요들을 깊이 생각하고 살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코이노냐는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팔이 아픈 사람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고난을 주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 모든 서로를 돌보는 그 일을 위해서는 서로의 간절한 필요가 살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게 뭔지,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한 문제가 뭔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즐거운 일들 많아요. 운동하실 수 있어요. 운동하셔요. 뭐 달리기 잘 하시는 분들 모이셔서 다른 교회들은 그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몇 킬로씩 뛰시고 즐겁게들 하신대요. 교회만 아니고 밖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하십니다. 멋진 옷 입으시고 멋진 운동화 입으시고 또 멋진 옷 입고 멋진 운동화 신는 김에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면서 즐겁게 하셔요. 교회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건 교제는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운동을 하려거든 여러분들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걸어야 되지만 걷지 못하는 분들 걸어야 돼요. 근데 걷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함께 걷고 함께 운동하는 거. 그게 교제입니다. 아마 멋진 옷 입고 멋진 옷을 뛰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분들 운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걷는 것 그런 게 교제입니다.
뭐 좋은 가족들, 믿음 안에 좋은 믿음의 가족들 함께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노시고 뭐 행복한 시간들 가지셔. 하나님 주신 분명히 복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셔. 즐겁게 행복한 시간들 가지셔. 하지만 우리가 교제한다고 할 때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갖는 거는 누구에게요? 정말로 그 일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를 돌보는 게 정말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몸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불러다가 같이 내가 시간을 보내고 내가 그 아이들 챙기는 거, 그런 그때부터 그건 뭐가 되는 거? 그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동업자의 좋은 교제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음식 즐겁게 만드실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뭐 쿠킹 클래스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멋진 에이프런 입으시고 뭐 쓰시고 흑백 요리사처럼 그렇게 즐겁게 요리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뜨뜻한 밥 한 그릇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밥을 하는 거, 그건 그때부터는 교제가 되는 겁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찾으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돌보는 것, 그게 교제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코이노니와 교제합니다. 어떻게 해요? 필요를 살피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얼마든지 덜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치고 땀나고 내 것이 더러지고 내게 더러운 거 묻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게 교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제하기 시작할 때 빌립보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그것을 내놓기 시작할 때 그분들은 나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기억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넘치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교제가 점점 더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림들을 그리세요. 이 교제의 그림을 그리세요. 또 교제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바라봐야 되는 비전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비전을 그리셔요. 교제는 주고받는 겁니다. 주는 것, 받는 것. 주고받는 것들을 가로막는 모든 거짓과 그 분위기들을 여러분들 다 날려버리셔야 돼요. 주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 없애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고 받는 거예요. 주고 받으셔요. 주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받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이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어쩌면 성령께서 그 모든 주고받는 것들을 가로막는 그 분위기들, 그 공기들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다 날리셔서요. 우리로 주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림입니다. 우리 안에 주고받는 게 있겠구나. 우리 성도들 안에 주고받는 게 있겠구나. 주고받으며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 일들에 대한 꿈들을 여러분 꾸십시오.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주고받는 거예요. 애써서 저한테만 주려고 애쓰지 마셔요. 저한테만 주려고 애쓰지 마셔요. 제가 다 바꾸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다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필요한 분들이 있으셔요. 그분들 주셔요. 이제 저한테 아무것도 안 갖고 오시겠군요. 괜찮습니다. 또 채우고 받는 거예요. 주고 받는 일, 그 일 하셔요. 주고받는 일 하셔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정말로 교제하는 사람이 되셔요. 코이노니 하는 사람이 되셔요. 이 의미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보시면요, 거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디모데한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디모데야,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한테 이 말 해라 하면서 전하는 말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유한 사람들이죠.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후히 주셔요. 그거 누리래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 그거 누리랍니다. 부유함 누리셔요. 하지만 18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누리면서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좋은 일, 선한 일이에요. 부하래요. 풍성하게 주랍니다. 왜?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이요. 그러니 부유한 사람들에게 지금 디모데를 통해 전하는 말씀은 뭐죠? 관대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 많은 여유가 있지 않니? 그 여유를 내어주는 사람 되어라.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이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마지막입니다.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래요. 동정하는 자,
이거 마음에 동정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구나. 이건 우리 멋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할 때 쓰여진 말이 딱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이 그래요.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 이게 뭘까? 앞과 분명히 다른 이야기예요. 넉넉하게 여유 있는 것들을 뭐죠? 관대하게 나눠주는 사람 되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래요?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이 되래요. 이 얘기는 어쩌면 여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너희가 여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주신 거 나눠주는 사람 되라. 하지만 하나 더 가라는 거죠. 어떻게?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이 돼요. 교제하는 사람 되라. 네가 가진 여유분 말고요. 네가 지금 필요로 하고 네가 지금 써야 되고 지금 너도 있어야 되는 그것 가지고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동업자는 내가 가진 여유만으로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여윳돈으로 도와주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책임지기 위해서요. 그냥 내 것을 덜어서 줘야 되는 사람이 좋은 동업자예요. 정말로 제대로 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 정말로 교제하는 사람, 삶을 함께 하시는 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님 오셔서 남아있는 피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 아니에요. 남은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남은 엑스트라로 있는 몸 몇 개를 주신 것 아니에요. 오직 한 몸으로 오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다른 거 여유분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없어도 되는 아들입니까? 아니요. 원앤온리 오직 한 분이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요. 우리가 교제합니다. 정말로 좋은 동업자로서 우리가 삶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함께 참여하고 아픔에도 참여하고 또 내가 그 삶을 돕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데 어디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관대한 사람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정말로 제대로 교제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그 교제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비전을 마음에 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여유 있는 것들을 나누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와 함께하는 내 형제 자매를 돕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는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것을 덜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내 생명을 던져서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이 이해됩니다. 기쁨,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며 사랑해 모든 축복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 교제의 비전을 누리십시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이 비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어쩌면 가장 분명한 곳은 구역입니다. 사람들은 셀, 구역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교회 부흥의 도구가 되고 그런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냥 구역은 뭐 하는 곳이요? 교제하는 곳이요. 그러니 그래 또 놀러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구역은 교제하는 곳입니다.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필요한 것 채우시고 서로 주고 받으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정말로 교제하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 예수님의 교제를 정말 성령의 그 코이노니아 안에서 이루어가죠.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사람들 되어가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의와 열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구역,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교제가 아름답다고, 우리의 교제가 즐겁다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과는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교제하는 교제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 안에서 점점 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해져 갑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을 함께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교제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정말로 좋은 가족, 좋은 동업자들처럼 정말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책임지며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교제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기 있게, 성령 안에서 은혜 가득하게 주여 이 교제를 누리며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 번 깨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아버지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이노니아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여유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내 삶을 내어놓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내 이웃들, 내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아버지 이렇게 세우고 돕는 아름다운 교제를